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꿈을 찾아 다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을 찾아 나섰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렸을 때 무의미하고 지루한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또한 살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온전히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꿈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줍니다. 자, 저는 오래전에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개봉관에서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알렉산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자, 만약 보셨다면 어떤 점을 느꼈나요? 참, 이 알렉산더는 참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쫓아서 동방 원정을 다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냥 땅만 차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된 문명, 하나된 제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헬레니즘 문명을 꿈꾸면서 이제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던 그 꿈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가 13세에서 16세 때 그의 스승으로부터 그 꿈을 전수받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마케도니아 그 수도 그 펠라 궁전에 초빙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3년 동안 이 알렉산더에게 윤리학, 철학, 정치학, 자연과학, 또한 의학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땅에다가 딱 지도를 딱 그리면서 그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한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은 위대한 힘을 분출하게 되어진 걸 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알렉산더는 식량이 모자랐을 때에도 혹한에도 불구하고 힌두쿠스 그 산맥을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그가 무서운 열병이 또한 찾아왔고 살인적인 그런 장마에도 불구하고 인더스 강을 또한 넘어갔습니다. 알렉산더는 상처투성이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그 병사들에게 또한 외칩니다. 이 세상의 끝을 보고 싶지 않냐고, 헬레니즘의 그 광의한 넘실그는 통일 세상을 보고 싶지 않냐고 하면서 병사들에게 그 꿈을 불어넣어주면서 세계를 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20세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3년에 거쳐서 세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33세에 이제 또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무려 이 13년 동안 문명 세계 90%를 통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또한 그 일화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33세의 똑같은 나이로 생애를 마친 한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칼로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된 세상 문명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신화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꿈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꿈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베푸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고 죽은 자까지도 이제 3명이나 이제 온전히 회복시키고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또한 예수님의 그 말에 완전히
그들은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12명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 그래서 그들을 12사도라고 또 부르기도 하잖아요. 자, 그들 가운데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통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꿈꾸시던 주님의 그 마음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꿈꾸시던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보고 배웠던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전들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뭐라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바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12명의 그 제자를 통해서 12제자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제자의 비전을 가르치게 하시고 바로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12제자 운동이 번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꿈꾸시던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이 잡혔던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따라가서 같이 죽음의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이제는 그래도 수제자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에 이제 숨어서 쫓아다닙니다. 모닥불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당신 저 사람이 같이 있지 않았냐고 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여종이 또 이야기하니까 저주하면서 이제는 나 모른다고 하잖아요. 너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저 사람이 같이 있는 거 봤다고 저주하며 욕을 하면서 완전히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닭이 꼬꼬대 두 번 우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각이 딱 들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의 눈빛이 교차가 되어집니다. 엉엉엉 울면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제 한탄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자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이제는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돕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위험하고 이제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는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자글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됐습니다. 3,000명.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온전히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죄 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꿈꾸시던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신도의 수가 그날 3,000이나 됐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지냅니까?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는 온전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히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제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를 돕는 일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 따라서 필요를 나눠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면서 힘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교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습, 또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나가는 모습. 자,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그 패러다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그것은 두 날개를 가진 교회입니다. 대그룹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축제로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함께 친교하고 떡을 떼며 정말 그 모든 걸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초대교회의 그런 이 두 날개 가진 그런 공동체가 이제 역사 가운데 보면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초대교회 때 서로 친교하면서 나눴던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사도 시대를 건너 속사사 시대가 되어지면서 또한 더불어서 이제는 로마의 그 콘티넌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 두 날개 가진 그 교회의 기능을 이제는 상실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그 대그룹 교회로서만 또 했고요. 속으로 공동체는 서서히 상실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받던 이제 교회 형태로 카타콤에서는 그런 소그룹 형태의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었고요. 또한 핍박을 받는 곳에 믿음을 보존하려고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교회들이 또한 존재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18세기에 보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요한 예수를 통해서 소그룹 공동체, 그 속회가 또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구역이란 그 조직을 통해서 친교하면서 같이 예배하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보면 어렸을 때 약 한 4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가정에 가갖고는 함께 어른들이랑 같이 구역 예배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렇게 오다마 사탕을 갖다가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그때 그 시절에 있어서 굉장히 친교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런 부분들이 약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도 80년대 보내 그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한 제자훈련 그런 소그룹 운동들이 또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988년 올림픽 이후로부터 이제는 1990년대에서는 쇠퇴의 길로 점점 이제는 기독교가 쇠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되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의 어떤 습관된 그 신앙과 행시된 그 교회 생활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대로 또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있는 그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꿈꾸시던 그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999년 이후로 목장교회라든지 또한 가정교회, 셀교회, 밴드 목교교회, G12 셀교회라든지 이제는 소그룹 공동체를 향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콜롬비아 MCI 교회, 인도네시아 GBI 교회, 또 싱가포르 FCBC 교회, 미국의 베나디 교회 같은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12제자 운동을 또한 생각하면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잖아요. 공상화가 1949년에 됐지만은 복음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중국의 가정교회가 이제는 점점 성장이 되어집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100년이 넘었지만 기독교 인구가 2%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무려 8%의 그런 성장이 일어나고 1억 2천만 명의 그런 기독교인이 생길 정도로 그 가정교회 가운데서도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핍박과 감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계의 제1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년 전에 또한 그 일을 시작하게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400명의 전도자 명단을 뽑고 연락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예배당에 모이기도 힘들고 또한 식사가 안 되니까 또한 목장 예배도 못 드렸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마스크를 벗고 이제 야외는 다닐 수 있고 또 식사 그동안에 못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식사하고 또 이제 모임 가운데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꿈꾸시던 그 교회를 다시 품었으면 합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다시 나가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다시 품는 것. 처음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사랑,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저 첫사랑이 식어지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사랑이 식어지면 힘들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12제자를 통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 대구로 교회를 통해서 예배당에서 축제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보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신약교회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교회, 회복된 교회, 치유의 교회입니다. 온전히 이 성경의 교회가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면서 이제는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눠주고 채워주고 이제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칭송하고 그 칭찬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마다 숫자가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이제는 주님이 꿈꾸시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고 처음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세계 제1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 알려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순천 땅이 29만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20만 명의 영혼들이, 그중에서 우리가 1%라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제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처럼 정말 서로 나누고 이제는 베풀고 통용하고 함께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같이 정말 주님이 꿈꾸던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처음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